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선생 되는 것을 너무 즐겨하지 말고 선생이 많이 되는 것을 조금 금하고 있습니다. 선생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가르치는 자리에 자꾸 있으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고 낮은 자세,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 해서 선생 되는 것을 금하고 선생 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선생이 그만큼 가르치는 그 주기는 누군가의 권면하고 상담하는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고 책임있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른이라고 불리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 나에게 어른이라고 합니다. 또 결혼을 하면은 나를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부모라고 부릅니다. 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다지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또한 야,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나를 판단하고 또한 정죄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괜시리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당신만대로 나를 어른이라 취급하고 나를 왜 믿음이 좋다라고 나를 취급하고 왜 당신 마음대로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실망하느냐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모습이 여러분 좀 성숙해져 가면은 우리는 어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의 품격을 갖춰야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셨고 20년 이상 하셨으면은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지 않으면은요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른다운 모습을 보기 원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들에게 어른다움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른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러나 어른하면 언제나 꿋꿋하게 언제나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여유가 있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시끄럽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시끄럽지 아니하고 우리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어른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역할은 너무 중요하단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가르친데 하나님은 가르침을 가지고 너를 판단할 것이고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친 대로 넌 더 잘 살라는 겁니다. 더 자신을 추스라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난 누군가 가르치는 거 싫고 내 신앙을 지키고 살자라고 정말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한다면 오늘 은혜를 잘못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를 가서 삼으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연약한 영혼이 있다라면 쓰러진 영혼이 있다라면 당연히 가르쳐야죠. 당연히 이끌어줘야죠. 당연히 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던 것처럼 긍휼히 우리 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이 세워질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 이제부터 가르치지 말아야지. 야, 내가 심판받는데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영혼을 잘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잘 가르치는 자일까요? 여러분들 누군가 잘 가르쳤다라는 것은 결론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하고 누군가 가르치고 나면 그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다라면은 잘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4장 말씀에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 이런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 때로는 부모로서, 또한 선배로서, 또한 목사로서,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또한 직급이 있는 상사로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 12절 말씀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나면 결론은요, 그 성도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함의 모습은요, 봉사자로 돼야 되는 겁니다. 봉사하는 자, 예배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자로 만든다라면 여러분들은 잘 섬긴 자입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누군가를 가르치고 났는데 그 영혼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게을러지고 그 영혼이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 영혼을 잘못 세운 겁니다. 잘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잘 가르친다는 건요,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봉사자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모든 것이 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 얼마나 예수에 대한 그 확신이 충만한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 너무 밋밋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울며 회개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로마의 그 지배 아래서 왠지 좀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세상이 좀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나는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차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자기 몸을 쳐 복종하며 기도의 절에 나간다는 겁니다. 더 말씀의 묵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가르치는 자세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칠 때는 능력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 공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진짜 살아봤기 때문에. 바울은 가난해봤습니다. 바울은 어려움도 당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예수 믿는 자녀는 결코 죽지 않아. 예수 믿는 자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본인도 살아보니까 힘든 거예요. 본인도 복음 전하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있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맞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내가 무명한 것 같이 오늘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난 진짜 유명한 자가 돼.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내가 최고로 부자야. 왜냐하면 그가 살아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요 6장 9절과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지금 2018년도까지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살아봤더니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아니야, 진짜 유명해져. 내가 가난하지만 그렇지 않아. 난 너무 부유해. 예수 믿으면 부유하는 것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기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줘요. 당신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상황이지, 당신 정말 힘들지. 그러나 나도 그랬어.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 회복되더라, 예배 드리고 나면 회복되더라 라고 여러분이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여러분의 말 듣고 그래 나도 예배 드릴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지, 그러나 예수만 답이야, 예수 믿고 한번 살아봐, 진짜 된다니까. 여러분이 살고 나면은요 누군가를 세울 수 있으면 이게 진정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너의 삶 가운데 살아봐라. 그러면 능력이 나간다. 그리고 확신이 생겨.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세울 수 있어. 이러한 어른, 이러한 부모, 이러한 신앙의 선배 이 나라 민족에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시다.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른이 되기 원하시는 분은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단다. 말을 통제받을 수 있어야 된단다. 이제 말에 굴레를 씌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말 때문에 너무 창피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 한마디 말을 하지 말걸, 내가 왜 꼭 그 한마디를 해서 이렇게 관계를 파괴했을까, 너무 창피하다, 그 말 하지 말걸,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뜻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거나 아니면 죄가 전혀 없는 무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잦은 사람은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연단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더 통제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 성령님의 굴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말의 실수가 없어? 말의 실수가 있지? 아니,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 방법에 2절과 3절에 굴레라는 말 그리고 재갈이란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곧 온전한 사람,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재갈이라든지 굴레는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말이나 소와 같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것을 말합니다. 덩치 큰 소를 움직이기 위해서 입에다 뭔가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물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3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에게 그 주인에게 순종해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재갈을 물리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게 원하느냐?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굴레를 씌워라.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을 들어야죠. 그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만 더 쏴붙이고 오고 싶지만 그 한마디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한마디 말을 내가 쏴붙이고 싶고 내가 한마디 말을 조금 더 해야지만 그 영혼이 조금 더 변화될 것 같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만이라고 하면 그 한마디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내 입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올려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살아나십시오. 성령 운행하여 줍소. 그래야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철저히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철저히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했는데 누가 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아무렇게 떠들어대면 안 되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말로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대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혀를 잘 쓰십시오. 자녀를 살리고 싶습니까? 말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살리고 싶습니까? 말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혀를 잘못 썼어요. 그들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하겠다, 나는 죽겠다, 난 돌아가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날 버리셨다, 온갖 악한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셔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 지금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감사의 말을 하고, 여러분 기쁨의 말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정말 여러분 무너질 정도로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축복이 오는 거지요. 당연히 주님께서 나는 이런 자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할 거야,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정갈해진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언어에 대해서 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화살처럼. 그렇지만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이 어떤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 올무에 여러분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상상력이 있거든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베를린 시청 앞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는 말을 조심히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권면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위로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들이 가볍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힘들 때는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정말 조심하기 원합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나 떠들어대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런 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성도님의 아픈 사연을 듣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해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건의 계기로 아내를 자꾸 의심하는 의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단계는 5년 전에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부부가 같이 어떤 강연 세미나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 목사님하고 자기 아내하고 아주 그전서부터 많이 아는 내연의 관계라고 그 남편이 착각을 하면서 오해를 하고 지금은 이혼까지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남편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 말인 짓은 그렇습니다. 강의를 들 때 자기가 강사 목사님의 정말 너무 쳐다 잘 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눈과 눈을 마주치고 너무너무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강의 들어와서 얼굴 쳐다보고 천장 쳐다보고 있나? 눈과 눈을 쳐다봐야지. 그럼 어디 쳐다보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찌든지 그 가정은 지금 아픈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더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좀 잠잠하다가 한 번씩 남편이 정말 폭군이 될 때가 있대요. 친구 만나고 오면은 친구들이, 이웃들이, 우리가 매스컴이나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좋지 않은 교회에 관한 소식, 목회자에 관한 소식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면 그런 모든 신문이나 모든 매스컴에 나온 모든 것 증거물로 되면서 이거 봐, 이렇지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매스컴이나 뉴스에 나오는 사건은요, 여러분 희귀하고 아주 특별한
특별한 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가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안 나오죠. 왜요? 평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온 국민이 다 알 만한 정도의 사건은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전부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가, 우리들의 일상생 이야기가 신문에 매스컴에 오르지 않잖아요. 이것이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그 평범함이 대다수인 겁니다. 대다수가 평범하게 사는데 그 중에 아주 희한하고 아주 독특하고 아주 희귀한 일들이 뉴스가 돼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인데, 그것은 다 이래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다 이래, 목회자가 다 이래, 성도가 다 이래,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함부로 떠들어대기 시작한다라면 어떤 가정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령은 정말로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좋은 날 있기 원합니까? 혀를 금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이런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들이 더 신중하게, 아니 부정적인 말을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는 선한 말을 하며 화합하는 말을 하며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은 참 거칠어요. 인간의 말은 참 거칩니다. 오늘 성경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걸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성냥개의 불씨 하나가 온 나무를, 온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혀는 곧 불이래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하게 아름다운 언어도 나오지만 한번 우리가 화가 나고 한번 쏟아내기 시작하면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와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헌신처럼 키웠습니까? 그런데 한번 뒤틀리면 자녀에게 왼수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해, 딱 너 같은 딸만 낳아서 키워봐, 딱 너 같은 자녀만 낳아서 키워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생스러운 자녀를 또 낳아서 키워야 되겠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울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쏟아내버립니다. 통지가 나오지 않아요. 분노합니다. 8절 말씀은요, 그렇게 나오는 말은 독이 있다란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독이 있을까요? 정말 독이 있습니다. 분노의 말, 짜증내는 말, 화내는 말, 저주스러운 말을 쏟아내면요 독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대 심리학가 엘마 게이츠 교수님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분노의 말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침 전문이 나오죠. 파편, 침이 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학자가, 게이츠 교수가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침을 좀 모아서 응고시켰다고 합니다. 세 부류로 나눴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하는 말을 할 때도 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침을 응고시켰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할 때 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침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해드릴게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말들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침을 응고시켰더니 색깔이 무색, 흰색이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침은 튀겨요. 그래서 그 침을 응고시켰답니다. 그랬더니 핑크색, 분홍 색깔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를 내고 짜증낼 때 침이 나오잖아요. 튀기잖아요. 그러면 침을 응고시켰더니 이제 거무죽죽한 이 갈색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갈색 침전물을 가지고 쥐에다가 한번, 이 실험용 쥐에다가 주사를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쥐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화가 나올 때 나오는 침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 때 콜록콜록 하면서 매너 있게 입 가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화날 땐 다 입 막고 화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올 수 없어. 어제 주님만 찬양해야 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말씀에 그러면 안 되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아멘.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에 마땅한 삶만 삽시다. 마땅한 삶 어떤 삶입니까? 찬송하는 삶. 여러분 입술을 왜 주셨습니까? 찬양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선한 말 하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 말 통해서 어떤 누군가는 용기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해줬던 것처럼, 언제나 위로의 말을 해줬던 것처럼, 언제나 나를 살린 것처럼 나 또한도 그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나 또한도 그 영혼을 세우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141편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141편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주님 내 입이 열고 닫을 때 주님 파수꾼이 되어주시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